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43장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구약성경 1020쪽입니다. 구약성경 1020쪽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목표와 성취 그리고 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 그런 마음인데 우리는 벌써 이제 마지막 주일에 와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고 목표가 있으면 성취도 있습니다. 지난 1년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앞에 보고 우리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이러한 표를 가지고 또 몇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지내왔습니다. 작년 연말에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가 증가해서 예배가 성탄 주일부터 해가지고 성탄절부터 해가지고 20명 미만으로 밖에 모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2021년 첫 주일을 우리는 4부 예배로 드렸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예. 그런 혼란 속에 시작한 첫 주였지만은 그럼에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기도가 있었고 또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서 도약하는 데에는 가만히 있는데 위기가 극복이 되고 도약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위기는 우리에게 항상 올 수 있고 이번에 닥쳐온 위기는 코로나일 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위기가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위기가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위기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소망과 약속을 우리는 붙들기를 원했습니다. 18절부터 보면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지 말라고 하신 그 이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그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절망 그 자체였죠. 그들의 마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꿈이 있었을까요? 그런 꿈조차 꿀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너무 작은 나라이고 그 이스라엘을 집어삼킨 바벨론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대제국이기 때문에 그 대제국을 무너뜨리고 다시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은 도무지 꿈도 꿀 수가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새 일을 행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기적을 일으키겠다는 것이죠. 너희들이 생각할 때에 이런 일들이 불가능할 것 같지? 도무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지? 그러나 두고 봐. 내가 이 일을 행할 거야. 너희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은 어림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 다시 해방을 맞이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좋아, 두고 봐. 내가 너희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내가 할 거야.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강대국이고 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나라일지라도 이스라엘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는 일이 꿈 같은 일이고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기적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도무지 일어날 것 같지 않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판단을 해보고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모든 걸 총동원해서 생각을 해봐도 안 될 것 같아 보여도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사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그 지식의 그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가면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들을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올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목표는 철저한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은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목표가 세워진 이유는 도무지 상황이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세웠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때로는 4부로 예배를 드리기도 했고요. 때로는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도 있었지만은 가능한 대면 예배를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20명밖에 모이지 못할 때에는 4부로라도 나눠서 그 중에 한 번이라도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가 배려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를 큰 위기처럼 느끼지 않고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온 나라가 하루에도 뉴스만 틀면 코로나 올해 코로나가 몇 명, 오늘은 몇 명이 죽고 몇 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전망은 계속 어두워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오고 그런 위기들이 계속 닥치는 순간에도 우리가 그 위기를 위기처럼 느끼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지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흔들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안정되어 있었고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그 모든 것을 맞설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코로나 전과 동일하게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평소처럼 드리는 것이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여겼습니다.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았으면 여러분 좀 편했겠죠. 일찍 집에 가서 좀 더 쉴 수가 있었겠죠. 저도 설교 한 편을 덜 준비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편안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리의 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편안함에 익숙해진 사람은 영적인 능력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나약해지고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폐잔병이 되었을 때에 밖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전투를 승리로 이끌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살아야 세상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깨우려고 하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는 영적인 군사들은 먼저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앞에 충만함을 잊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없으면은 결코 세상 속에서 헤쳐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모든 예배를 평소와 같이 드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목표는 자원하는 섬김이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는 교회 모든 청소를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하지 않고 자원자를 받아서 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1년 동안 청소를 해왔습니다. 이전에 구역별로 청소를 돌아가면서 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역에 연로한 분들이 계시고 또 구역원들끼리 서로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또 구역원들이 다 나와도 3명, 어떨 때는 2명, 많이 나와도 4명 이 정도 나와가지고 본당 청소해야 되죠. 또 본당 2층, 교육관 1층, 2층, 화장실, 식당 이 다 청소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에 못 나오는 분들은 또 사정이 있어서 못 나오는데 못 나와서 미안하고 나오는 분들은 왜 맨날 나오는 사람만 나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느냐고 또 불평이 생기는 거죠. 서로 부득이하게 원망하고 미워하고 미안해하고 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본당은 본당대로, 교육관은 교육관대로, 화장실, 식당, 또 교회 마당까지 자원하는 분들이 자기 이름을 써서 그렇게 나와서 청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모든 분들이 이 모든 청소를 기쁘게 감당을 해 주셨고 또 자원을 해서 하니까 눈치 보거나 또 누구를 의지하거나 원망할 필요도 없이 기쁘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되니까 청소가 원활하게 한 해 동안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년에도 또 자원하는 분들의 지원을 받아서 내년 1년 청소도 이제 다 할 사람이 정해졌습니다. 자원한다고 해가지고 내 아니라 누군가 하겠지, 내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 하겠지, 일단은 기다려보자,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거든요. 교회는 특별히 재직해오는 더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시간이 남아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에너지가 남아 돌기 때문에 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주의 일에 헌신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 시간을 내고 자기의 건강을 내고 에너지를 내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할 때까지 다 기다려서 그렇게 뒤로 자기는 항상 뒤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헛되지 않다고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상은 참 큰 거예요.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실 상을 사모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것을 자기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어야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는 성경 암송과 성경 일독이었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성경 암송과 성경 일독을 목표에 넣은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대신에 이 기회를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때도 매일 성경 석 장씩을 읽고 지금도 이렇게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에 오셔가지고 매일 성경을 석 장을 읽은 분들 아마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저도 성경을 같이 이렇게 교독해서 소리내어서 이렇게 읽어 나가면서 울컥울컥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제 순서인데 성경을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 성경을 빨리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 성경 읽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성경이 총 1189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111장입니다. 매일 석 장씩 읽어 나간다면 2월 중순쯤에 이제 일독을 이렇게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새벽에 오지 못한 분들 중에도 성경을 계속 읽어온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성경을 다 읽은 후에 무엇을 할 계획이십니까? 하고 저에게 묻는다면 다시 처음부터 석 장씩 읽을 예정입니다 하고 저는 대답하겠습니다. 새벽에 석 장을 읽는 게 때로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어려운 본문들을 대할 때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읽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유익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걸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더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매주일 한 구절씩 성경 암송을 해왔습니다. 총 36구절을 4구절 정도를 암송했습니다. 지금 내비게이터에서 나오는 성경 69절을 암송하고 있는데 이 12절 단위로 주제가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새로운 삶,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리고 하나님을 의뢰함. 이 세 가지 주제에 12구절씩 지금 암송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을 의뢰함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지금 10번째 구절을 이제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그리스도의 제자의 자격, 그리스도를 닮아감이라는 주제로 24구절을 암송할 것입니다. 다 하고 나서는요 또 한 번 더 반복할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한 구절씩 성경을 암송하는 것이 되게 적은 것 같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외웠으면 벌써 34구절을 암송한 것입니다. 이것이 쌓이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이렇게 나눠드리는 것을 여러분 외우려고 노력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에 놀라운 영적인 무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범사 기도와 범사 전도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회나 또 하이교회 기도회나 전도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이 두 가지 부분에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새벽 기도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1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기존 성도님들도 새벽 기도를 잘 참석해 주시고 또 새가족들도 새벽 기도에 열심을 내어 주셔서 어제는 새벽 기도에 34명, 온라인으로 2명, 총 36명이 새벽 기도에 함께 했습니다. 그럼 교회가 생명력을 더해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기도가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벽 기도가 교회에서는 너무 중요합니다.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사모하는 사람이 늘어갈수록 개인은 물론이고 교회적으로도 많은 사역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 교회에 주신 많은 전도의 열매가 결코 이러한 기도가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새벽 기도뿐만 아니라 매주 목요일에 모이는 하이교회 기도회에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평균적으로 10명 전후로, 또 많이 오실 때는 15명 정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몸이 아픈 분들, 또 교회의 미래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하나하나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 온 그 모든 일들을 볼 때에 하나님은 먼저 기도하게 하셨고 주의 일을 이루시고, 그래서 내가 그 기도를 통하여 어떻게 너희 안에서 역사하셨는지를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많은 새가족들이 와서 전도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올해 총 29분이 이렇게 오셨는데 그 중에 이렇게 잘 정착하고 있는 분이 몇 분인가 제가 어제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세어보니까 적어도 24명에서 5명 정도가 정착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29명 중에 24, 5명,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신 분들의 성함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올해 오신 분들입니다. 너무 익숙해가지고 한 몇 년 되신 것 같게 느껴지시겠지만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김명주, 이숙자, 김미정비, 이평조, 고미영, 이경환, 최지숙, 박규찬, 김수환, 최재원, 홍성환, 이옥자, 장은진, 김라희, 이태식, 김막순, 김인, 문지영, 임영욱, 강서영, 정지아, 이건수, 박경식. 여러분, 이분들이 올해 오신 분들입니다. 이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그 한 분 한 분과 만나고 교제하고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일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전도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너무 큽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이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까? 어떻게 교회에 오시게 됐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그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기쁘지만은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실지 여러분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또 전도는 했지만은 우리 교회 한 번도 오시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도 3분이나 계십니다. 돌아보면은 모든 만남들이 여러분 기적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놀랍기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열매들을 생각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결코 코로나가 위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부르시는 때에는 코로나도 없고 어떤 위기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때에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멈출 수 있습니까? 우리는 순종하면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목표는 다음 세대 믿음 전수였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많은 고3 학생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여러 교회를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고3 때 잘 나오던 사람도 안 나오게 되지, 고3 때 오히려 출석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죠. 대학 가고 나서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죠. 고2까지는 잘 오다가 고3 때는 이제 공부하고 대학 가야 되니까 대학 가고 나면 오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고3 때는 교회를 잘 오지 않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을 5명이나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학신회와 유초동부의 믿음의 전수를 위해서 소교리 문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 연합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우리 어린이들과 우리 어른들, 우리 모두가 다 한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느꼈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다음 세대들을 불러서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용돈도 주었습니다. 매주일 지금 금요일마다 또 우리 전도사님과 또 우리 홍성한 집사님, 욕자 권사님 해서 학교 앞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을 매주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영부모를 연결해서 어떤 아이도 한 사람도 외롭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도록 누군가가 그 아이를 위한 기도의 후원자가 되고 또 그 아이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부모를 연결해 주어서 한 아이도 나는 우리 집에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나 혼자 외롭게 믿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영부모를 연결하는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43장 18절부터 21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놀라운 일들이 너희에게 일어날 것이다. 상상도 하지 못한 일들이 너희들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표를 정하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1년을 돌아보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역사들을 너무나 신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생각해 보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위기라고 외치고 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신 그런 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활기차고 기쁘고 많은 은혜와 열매가 있는 이런 한 해를 보내면 당연히 내년에는 더 큰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더 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더 놀랍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눅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서 나아가기만 하면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입을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입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할 수 있다면 송구 영신예배 때 그 소망,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따라서 세운 구체적인 계획들을 한번 다른 분들에게도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결코 어떤 멀리 있는 어떤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가까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섬세하게 듣고 계시고 그 기도뿐만 아니라 그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믿음의 상이 큰 거예요. 믿는 자의 상이 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심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 일으켜 주시고 귀한 상을 주십니다. 올해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많은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상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54장